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의 의미로 씁니다. 첫째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한다.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되는가 하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우리는 누구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 지켜내려다가 세상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고난과 시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단 한 번도 위기 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기 없는 신앙, 문제 없는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위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실패로, 좌절로 더 극심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위기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가? 다른 사람은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찾아오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늘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 정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안락하고 그냥 편한 대로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에 열렬함이 없어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위기가 없으면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정말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으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배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고난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웁니다. 각성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는지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깨어나고 내 믿음이 각성되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얕은 믿음이 아니에요. 뿌리가 깊은 신앙이 돼요. 좋은 마음밭을 가지게 돼요.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사명자로 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공동체에 존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민족, 유대 민족이 무너질 위기, 완전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어나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다 족속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의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게 절을 하지 않는다, 아주 괘씸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다인을 모두 죽일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합니다. 아하수에론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 의해서 많은 재물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전쟁 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어서 유다 민족을 죽이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광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고요, 악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자행해냅니다.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새해로 들어서면서 니산월에 제비 뽑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제비를 뽑는다, 부르를 뽑는다는 것은 국가의 연례 행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까 미신행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달월 13일 바로 11개월 뒤에 바로 유다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날이 뽑히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왕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미신 행사에 날짜가 뽑혔을 때에 한두 달 뒤에 유다 민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11개월 뒤에 유다 민족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다. 그래서 바로 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 한 나라의 국가적인 주술 행사에, 미신 행사에 그 날짜를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개월 뒤 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서로 남 탓하지 않고 함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모르드게나 유다 사람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날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적인 재앙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전쟁의 상황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막 날리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담고 있어요. 이런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하만이 나만 죽이면 되는데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인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선택을 먼저 하느냐. 모르드게는요,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면서 대성통곡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네가 나서야 되겠다고,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하라고
모르드게는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방법,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신앙적인 방법을 먼저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단순해요.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나 보여지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는 방법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간섭하고 있다. 하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촌 여동생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매어 달리는 신앙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점점 믿음이 죽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만 일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사람의 도움을 택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는 순간 내 여동생 에스더도 위험할 수 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만 미어 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도 사람을 먼저 찾거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그걸 자꾸 생각하면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서 앞이 캄캄하셔서 낙심이 됩니까?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날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캄캄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내 신앙이 다 무너질 것 같고 기도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적인 위기 상황을 에스더가 몰라요. 지금 왕의 의인이 찍히고 조소가 각 지역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는데, 날짜를 받아놓고 퍼져나가는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요, 이런 상황 자체를 몰랐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천혜의 고아입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없어요. 정치적인 세력 없단 말이에요.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지금 하만에게 이런 결정을 왕이 내려줬습니다. 유다 민족을 다 죽인다 그럽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달월 13일 하루에 다 죽인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내시를 모르드게에 보내요. 이때도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인지 인간적인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보낸 내시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민족이 당한 이런 위기 상황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좀 알려달라고 드디어 이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스더의 반응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답변이 모르드게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뭐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민족이 지금 완전히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법이 있습니다. 왕후라도 왕이 먼저 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규라고 왕이 쓰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받고 와야 돼요. 근데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는 거고,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법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인데도 이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를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30일.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역사의 문헌 기록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개팍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왕의 성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30일 동안 남편 못 만났는데 왕이 오라는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난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에스더가 자기 동족들이 이제 죽을 진멸을 당하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친딸처럼 키웠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교육으로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 안에 있는 왕궁, 너무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얼마나 산의 진미의 밥상을 먹었겠어요. 옷 한 벌 입어도 전부 금으로, 그리고 잔 하나 써도 금잔이고, 얼마나 화려한 왕궁 생활을 지냈겠습니까? 에스더도 페르시아 왕궁이 주는 그런 화려한 문화, 편안한 생활 속에서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민족의 장래보다도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받았을 때는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 교육을 받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속에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단 말이죠. 에스더의 회신 답변을 보세요. 누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내가 참 힘들다. 그러면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입버릇처럼 우리는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힘든데, 저 전쟁이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야 우리 기도해보자.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첫 번째 회신을 보낼 때는 그 흔한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상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이 언제 식게 되느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죽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위기가 축복이에요. 정말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선택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 읽어도 참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참 내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믿음의 야성이 죽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의 자리 귀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 듣는 것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와요. 위기가 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적당하게 안일하게 세상에 매여 살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죽어요. 내 믿음이 죽으면 내 영혼이 망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깨어나라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위기를 주시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 어떤 위기,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입술을 딱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위기, 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귀한 줄로 여기지 않고 믿음 생활 적당히 하니까 이 위기가 와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못할 정도로 내 신앙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 주는구나. 이게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말을 이제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말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겁박을 하고 겁을 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네 홀로 안전하다고 네 목숨 끊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모르드게의 확신이에요. 모르드게가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자기는 옷을 찢고 금식하며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요.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이게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손쉽게 택하지 않고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때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 안 죽어. 우리 민족 절대 안 망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또 모르드게의 두 번째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그래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올 줄 하나님이 아셔서 미리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낙망하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왕후 에스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세웠다. 천혜에 고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 전쟁에서 패한 것도,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그리고 왕후 자리에 에스더가 세워진 것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드디어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요. 모르드게의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드디어 뜨거운 믿음이 회복됩니다. 믿음에 깨어나요. 영적인 힘을 얻어요. 어떤 상황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드디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 앞에 금식 3일 동안 하고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잡생각이 떠올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불안해져요. 자꾸 남 탓하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이 뭐냐면 자기도 기도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또 행동을 안 해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알았어요. 왕후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제 내일 미국과 이란의 2차 휴전 이제 종전 협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만약 내일 협상이 또 결렬되어지면 이제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지 안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상황이죠.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위기, 가정 위기, 교회의 위기, 그리고 국가, 전 세계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리는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자리, 집사님, 권사님의 자리, 교사의 자리. 모든 교회의 직분은 누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뭘 내세울 것도 없는 천하의 고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왕후의 자리에 앉으셨을까? 모르드게의 말이 맞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 목숨 뭐가 귀한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그리고 자녀로서의 자리, 교회 직분의 자리, 또 우리 학생이면 학생의 그 자리, 다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워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보인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답답하면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세상 재미, 세상 안락에 빠지면 믿음이 식어진다 했어요. 그러나 나를 깨우는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깨어납니다. 누군가는 잠자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정말 가정의 부모님으로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깨어났다면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